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한 길, 그 가운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의 걸음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기에 이어져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면 5절에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배우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22절에서 가롯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나타내시는 겁니까?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제자들만 알아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은 이런 겁니다. 유명한 유대교 안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바로 유명한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그렇게 그들에 비하면 참 갖다 비출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온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로마의 그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 또는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도망쳤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질문과 좀
다른 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산다면, 그것을 지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을 따라 지킬 수 있는 것,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랑이 바로 그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이 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묻고 궁금해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그거는 말로는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고 딱 이야기를 해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든다는 것은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서 그냥 계속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은 결국 또 내 생각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생동하고 그렇게 사는 이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 그 일 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물으시지 우리의 doing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구별되어진다고 말하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원문 성경의 그 모든 거룩, 구별 이 부분을 보면 다 거의가 모든 문장들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되어진다는 겁니다. 헌신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어떻게 섬기면 되고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그래서 행동에 맞춰지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행동을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굉장히 위축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고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살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성령의 그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평화라고 우리가 더 알기 쉬운 말로 평화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물론 평화 안에는 평안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구원과 같은 차원,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뭔가에 흡족하게 또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갖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여러분, 이 평화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억제하고, 내 감정이 나빠지는데 그 감정을 절제하고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세상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노력하면서 그나마 평화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누르고 또 내 감정을 누르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그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승자가 약자를 그냥 여지없이 먹이로 삼는 그러한 세계.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그나마 누르고 하고 좀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 그렇지만 작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 그것이 바로 노사의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더 그만큼 가치 있게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동자들은 또 자기들의 요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운영진들은 그것을 최대한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잘 타협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분쟁과 또 투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힘의 원리가 거기에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전쟁이 오고 가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힘이 우리가 약하니까 어떻게든 타협을 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힘의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타협이 되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타협되지 않으면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혈연이라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요. 한쪽이 져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리기도 하고요. 서로 양보하는 것 같지만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참고 또 어느 정도 거래하는, 협상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의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도 다스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터득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또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또 그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겉모양은 평화인데 실제로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평화들은 결국 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줄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실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내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살아있고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구명정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구명정이 한계가 있어서 모두가 다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올라타려고 발버둥 치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내가 굳이 구명정에 올라가려고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가 안 되나요? 자, 구명정이 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막 거기에 올라타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당기고 다 잡아 당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더라도 나는 수영을 잘해서 그거 구명정을 타지 않아도 나는 수영을 해서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것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그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서로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실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 때문에 잡아당기고 또 밀고 올라타려고 기어 올라가고 또 잡아당기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나는 돼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이 불안이 없으면 여러분 굳이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실존에 대한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을 말로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잡아당기고 서로 그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또 잡아당기고 이런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를 당하며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군인들도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이들마다 저가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다,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보다 더 심하던가요?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고 훨씬 더 큰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고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과 충만함은 다릅니다. 이 충만함이 주어질 때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룰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깊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특히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앞세웠을 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요. 정말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안에도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 성도의 그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나님 정말 자녀를 앞서 보내고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 고통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위로해 달라고, 그에게 그런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곧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참 많이 기도하면서요, 참 한계, 내 한계, 나의 그 한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요, 오늘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지, 여러분 그 깊이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가 우리는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때보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몸으로, 육신의 몸은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끝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 있다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평화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깊이를 보게 하셔서 세상과 다른 그 평화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작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한 그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십자가의 깊이와 부활의 그 깊이를 더하여 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 터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고요함을 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